5월달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5월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가정,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인데 나는 어떤 자녀인가, 어떤 아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본문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인가, 어떤 아들인가, 어떤 자녀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보면은 3절에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읽었던 11절로 32절까지는 그 유명한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평화롭던 한 가정에 큰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발단은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뜬금없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둘째 아들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도 불렀습니다. 자, 내가 이제 재산을 너에게 나눠주마. 유대인들은 재산 분배가 큰아들에게는 3분의 2,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비율이 3분의 2, 3분의 1이지만은 그 3분의 1이라 할지라도 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재산 중에 그 모든 것을 각각 나눠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마지에게도 주고 또 요구하였던 둘째 아들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마지에게는 주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마지에게도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주었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재물과 함께 이제 둘째 아들은 신이 났습니다. 재물과 함께 아버지도 떠나고 집도 떠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아버지의 이 말,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미치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가서 그가 살아가는데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누가는 얘기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쉽게 말하면은 돈은 있기는 있는데 돈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것을 써야 하는지 아무런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비한 겁니다.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허비를 하게 된 겁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다가 있는 재물 그저 다 쏘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천년만년 진행될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재물도 그 있는 재물이 새끼를 치는 것 아닙니다. 투자를 하였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허비하였기 때문에 통장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4절 말씀 우리 자막 떴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이 둘째 아들 뭐 보고 그 먼데 날아갔을 때 말이 통하겠습니까? 또 풍습이 통하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이 둘째 아들에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무엇을 보고? 둘째 아들의 인격과 얼굴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읽어보아야 됩니다.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졌다. 끊어졌다는 얘기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늘 함께 있었던 친구야, 돈 때문에 나의 친구야. 그 친구들이 한두 명씩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돈으로 위로받던 이 둘째 아들은 돈 때문에 오늘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야,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재산이 다 탕진되었을 때에, 허비되었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 땅 가운데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 경제 자체가 휘청휘청거리게 됩니다. 그 지역의 토박이들도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넉넉해야죠. 무엇이든지 넉넉해야 인심도 후하게 되는 겁니다. 밥을 한 그릇 퍼줘도 어떻게 해요? 곱으로 퍼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흉흉하고 또 민심이 흉흉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야박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살아있는 목숨 풀칠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구직 신청을 냅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에 사는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예전에 내가 물질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게 붙어 살았습니다. 내가 물질이었기 때문에 내게 붙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있던 것 다 탕진하고 허비하게 되니까 이제는 180도의 삶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게 숙인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머리를 숙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내가 을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아주 천한 직업을 하는 사람이 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붙여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에서도 아주 종이 하는 그 돼지 치는 일을 오늘 둘째 아들이 생업, 주업을 삼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모자라는 게 뭘까? 배고픈 게 뭘까? 또 부족한 게 뭘까? 궁핍이 뭘까?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이 사실을 현실로 바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렇지요. 단무지 하나라도 10명이 있을 때 함께 나눠 먹으면요 치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 단무지 하나입니다. 깍두기 하나입니다. 사람이 참 비굴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깍두기 2-3개 주는데 나 깍두기 하나 안 주면은요 그 깍두기 하나가 뭐라고? 야,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참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돼지와 함께 사는데 자존심 세워서 못하겠습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니들이 먹는 거 나도 좀 먹고 나도 좀 여기서 좀 살아보자. 그런데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은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하였을 때에 이것이 은혜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할 때에 그 집주인이 야 불쌍하다 너는 돼지보다 나은 인간 아니냐 그래 너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너 먹으라고 주었으면은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 우리 안을 여러분 떠났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일평생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경제를 보니까 나아질 기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길가에 나가면은 여러분 누가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그러나 돼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냥 돼지가 먹는 영양가는 없지만은 그 음식을 가지고 한 끼 한 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절대로 누구를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하늘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다. 뭐가 은혜입니까? 배를 채우고자 하되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올 때 어디에 어떤 지경에서 우리가 돌아옵니까? 내가 무엇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 삶이 궁핍하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구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내 배를 채우고 또 나의 삶을 그럭저럭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밑바닥도 그런 밑바닥이 없습니다. 완전히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 한 선지자를 떠올릴 수 있겠죠. 누굽니까?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손대셨습니다. 어디서 손대셨을까요? 배 처음 창에서 편안하게 안식처 삼고 피난처 삼아서 쿨쿨 자고 있는 그 배 밑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보내셨습니다. 예비하신 광풍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것은 나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선장도 선원도 또 승선한 모든 사람들도 같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나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그 창자 속에 3일 3년 동안 바로 수월의 그 괴로움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 요나가 만약에 철이 들었다면 이 큰 광풍이 불었을 때에 자 선장님 선원들이여 조용해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오니 이들을 하나님 그냥 두십시오. 만약에 그랬을 텐데 거기서는 온전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든 짐승이든 그 위로 들어가면은 그 위산 때문에 녹아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녹아나지 않을 게 없어요. 소화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오늘 그 물고기 그 창자 속에서 윗속에서 이 요나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을까요? 요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제게 인생의 대본을 그렇게 분명히 적어주셨는데 제가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제가 치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까지 요나를 하나님께서 압축했습니다.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믿는 사람들이 되어진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안함을 허락하셨을 때는 현실에 안주하여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더 이상 내가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뭡니까? 그래, 나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지. 내가 먹을 것은 아버지의 집에서 만들어주신 양식이 내 음식이지 돼지가 먹는, 유대인들이 부정타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나의 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비로소 돼지 우리 안에서 신앙의 철이든 그리고 성숙한 진지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자녀들의 입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 간증이 나온다면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른 겁니다. 예. 자식이 뭐 좋은 옷감 사다 주지 않아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나의 온 생애를 다해서 전 지정의를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였던 그 자녀가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들어가면은 나를 종처럼 부려주십시오. 만약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자녀를 둔 부모가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9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 안에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도 과거에 좋았던 그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아마 침이 꼴딱 넘어갈 겁니다. 양식이 풍족한 기억하니까 그래, 그때 아버지가 소도 잡고 그때 양도 잡고 온갖 진미를 가지고 내가 먹은 기억이 나지.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17절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쓰고 싶으면 쓰고 가보고 싶으면 가는 거의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두뇌를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돼지우리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어디에 처있는 자기 자신? 돼지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 그것은 아버지도 하나님도 원하는 삶이 아닐 텐데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돼지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 처량한 겁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에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철이 없었던 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는 항상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끝에 말이 이겁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Give me, give me.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영어 표현해 보니까 make me.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간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내용이 틀립니다. 철이 없었을 때는 그냥 달라고 뭐 맡겨놨습니까? 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철이 되니까 저 인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23절, 20절과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둘째 아들의 돌아옴과 아버지의 파격적인 환영과 대우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면 여러분 적으십시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우리 자막 한 절 한 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랬습니다. 한 자녀가 있는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그 모습처럼 방탕하고 술에 잠긴 그런 자녀, 성문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문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자, 나의 자식은 아무리 훈계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요?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자, 이러한 구약시대 때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버지를 향한 둘째 아들의 모습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성큼성큼 간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가다가도 또 멈칫합니다. 야, 내가 이 모습으로 이대로 아버지에게로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만약에 내치면 어떡할까? 사실 한 발걸음이 두려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면에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첫 번째 목을 안고 두 번째 입을 맞추니, 오늘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달려가는 그런 모습, 두 번째 목을 안는 모습, 입을 맞추는 모습,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둘째 아들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사마리아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이 인생이 다시 한번 회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20절 말씀을 정의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옵니다. 그 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술에 인백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뜻과 율법에서 정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에 맞아 죽을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에 돌아왔는지 낮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아마도 해가 있는 동안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둘씩 집어가지고 올 겁니다. 저 패역한 자식, 저 자식은 죽여서 우리 성읍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둘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한 아들이 이제 비로소 철이 들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왔으니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옷은요, 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그 둘째 아들의 그 몰골, 그 흉측한 몰골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비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감싼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비난의 화살을 쏟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그 짓 잘하지요.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마귀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에게 정죄할 것이 없도록 빈틈없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 덕분에 오늘 둘째 아들은 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에,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오늘 또 믿음에 연약하여서, 아니요, 제가 일부러 제가 은혜가 떨어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주님,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0번씩 70번까지라도 곱하기 해보니까 490번이에요. 그러면 491번째는 자, 네가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와서 용서를 빌 때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바로 끊임없는 용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삶, 사실 예배당 밖에서는 있는 죄 없는 죄 다 지었다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들어와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래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오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과거의 죄된 전력은 너무나 화려하지만은 오늘 이 순간만큼은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비로소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을 확인한 이 아버지는 22절 말씀해 보니까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둘째 아들 보니까 발이요. 여러분, 돼지와 함께 지냈으니까 신발을 신었겠습니까? 샌들이 꼈겠습니까? 그 발이 온통 불어 텄을 겁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바로 신을 신겼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시 둘째 아들의 지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자, 얘들아, 종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23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우리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한 그 멤버 중에 누가 여전히 빠져 있을까요? 누가 여전히 빠져 있을까요? 바로 맏아들이 여전히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이든 지금 밭에서 일을 하던 간에 우리가 항상 패밀리,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은 기쁜데 지금 들에 나가 있는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즐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오늘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둘째 아들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왔으니, 영적인 회복이 되었으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제는 더 이상 둘째 아들 나가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집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토록 허전했던, 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허전했던 그 마음속으로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지금 잔치를 베푼다. 그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과연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맏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이 등장하는데, 맏아들이 들어와서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되, 둘째 아들이 나간 다음에 한 번도 풍악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름대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풍악 소리, 춤 소리가 들립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 종에게 묻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도, 발에 신을 신겨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금방 여러분 살이 찌겠습니까? 금방 그렇게 미남 옛날 얼굴을 되찾겠습니까? 아닙니다. 몰골은 여전히 흉흉할 겁니다. 먹지 못해서, 또 영양실조로 인해서 눈도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그를 맞이하여서. 그 아버지와 이 종들의 마인드가 맞는 겁니다. 이 종들도 무엇을 보았습니까? 육신의 모습은 몰골이 흉측한 모습이었지만은 이 종들도 깨달았습니다. 야, 이제 우리 도련님, 이제 우리 둘째 도련님, 이제 사람 되어서 돌아왔구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회복된 그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이 종의 표현이 옳습니다. 건강한 그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 정도 됐으면은 이 맏아들, 사실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장자권을 뺏어가고 축복권을 뺏어간 그 둘째 아들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에게로부터 그 둘째 아들도 합법적으로 들어갈 그 재물을 가지고 단지 허랑방탕한 아들. 그러나 돌아왔으면은 이 맏아들도 아버지만큼이라도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맏아들의 그 태도는 냉랭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맏아들이 그 잔치 그 밖에서 시리갱이를 벌입니다. 자, 들어가자. 네 둘째 아들이,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자,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오래간만에 우리 패밀리, 우리 가족이 함께 잔치를 즐기자. 그런데 맏아들은요,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오늘 29절에서 그동안 아버지를 향한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그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게 읽을 그런 대본이 아닙니다. 아마 이를 갈면서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29절 말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저의 입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를 갈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갈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정말로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준 것이 없냐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3분의 1의 재산을 받을 때에 이 맏아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3분의 2나 되는 재산을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맏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에게는요, 온통 생각하는 게 뭡니까? 패밀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둘째 동생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와 내 친구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이 맏아들의 차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때 30절 말씀 31절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렇게 달래면서 네게는 이것이 없구나. 네게는 이것이 없구나. 정말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음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리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맏아들에게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다시 바꾸면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맏아들은 왜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에 그렇게 연연할까요? 이 맏아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을까요? 이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맏아들은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냐? 그리고 찾으면 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평생 동안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가 준 그 믿음의 열쇠를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맏아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그가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본문의 비유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초점은 이제 비유에서 오늘 말씀 15장 1절과 2절로 초점이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 1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은요, 2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굽니까? 맏아들이에요.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정신 나갔습니까?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모든 살림을 탕진하고 온 이 죄인과 함께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가당합니까? 라고 말했던 맏아들의 모습이 오늘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등장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은 보십시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 잔치석상에서 야, 나 이제 둘째 아들의 지위가 회복됐다 떠들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관심은 누구였을까요? 관심은 누구였을까요? 이미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된 모든 세리와 죄인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지 관심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여전히 뻗팅기고 있는, 여전히 이 모든 회집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천국잔치가 벌어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넘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의 그 울타리 안에 있었다면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죄인들에 대해서도 그 모임에 대해서도 정죄하는 자리에서 바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맏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내가 둘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래, 나도 죄 많은 인생, 죄를 지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으니까 나 둘째 아들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모두는 맏아들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마치 이 맏아들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는 곳은 아버지의 집 1터, 아버지의 집 1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한 아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으니, 이것은 아들의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산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뭡니까?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아들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구하면 얻을 수 있도록, 찾으면 찾도록, 두드리면 모든 것이 이루도록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이 맏아들은 종으로서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구할 수가 없었겠죠. 함부로 찾을 수가 없었겠죠. 함부로 두드릴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함으로, 믿음으로 찾음으로, 믿음으로 두드림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왜 열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찾지 못할까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연희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예배하고 섬겼는지, 아니면 종으로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섬겼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 종으로서, 물론 여러분 표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으로서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마지못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딸이 아니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울타리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